수요 성경 공부 철로역정 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라. 첫 신앙. 그래서 이 첫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을 가리켜서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옛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신앙이 뭡니까? 옛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그게 바로 옛 신앙인데 우리가 옛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 우리가 항상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옛날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처음 예수님 만났었을 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성숙돼 가지고 옛 신앙이 아니라 이제 더 새로운 신앙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언제나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옛 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순수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 여러분 이게 처음 행위가 뭐겠습니까? 예,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삶. 예, 그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처음 사랑이라고 하죠. 예,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은 이 가장 높은 가장 높은이라는 의미고 가장 우선되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처음 신앙을 가지라. 그래서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크리스찬이 그만 자기가 어려운 길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의심과 또 겁장이를 만나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계속 올라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지? 어디서 잃어버렸지? 이거를 생각하고 어렵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처음 신앙으로 다시 그가 돌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앞으로 갈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인가?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돌아가는데 돌아갈 수 있는 용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처음 내가 가졌던 기도, 처음 가졌던 순종, 처음 가졌던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은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두루마리 이거 천국에서 티켓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면서 읽으면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과연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게 뭐였었어요? 구원의 확신이었죠. 과연 이거 없이 과연 계속 갈 수 있는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죠. 예. 다시 내가 어디서부터 불순종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짓말 쳤던 데부터 다시 돌아가고 불순종했던 데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거역했던 데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자, 크리스찬은요,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올라갔던 길, 이제 다시 내려와서 크리스찬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가, 회복해야 되는 곳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두루마리가 있는 정자까지 왔어요. 자기가 쉬었던 곳. 내가 여기서 기도를 쉬었고, 환상만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꿈과 같은 시간들, 위로,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기도, 환상, 꿈, 위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고 이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바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환상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쟁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또 진리도 있어요.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이제 자기가 잃어버렸던 거, 뭐 하다가 잃어버렸다고요? 여기에서 그냥 헤매다가 쉬다가 위로만 찾다가 잃어버린 그러한 그 바른 믿음. 우리가 항상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만 구하고 영적인 어떤 뭐 그러한 그 현상들 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만 구하면은요 대부분 잘못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늘 환상 봤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쓸 수 있는 능력도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위로받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가셨던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찬은 이제 다시 품 안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다시 집어넣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로 그 다음 길로 가는데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아까 봤던 길이죠. 여기가 정자였는데 이 정자에서 자다가 졸다가 잊어버리고 갔다가 여기서 깨닫고 다시 정자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거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몇 번 가는 거예요, 이 길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고 뭐 해도 반드시 가질 거는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예. 크리스찬의 삶의 원칙은 지킬 건 지키고 가질 거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허비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다가 어느 날 빠졌을 때 그때로부터 이 내 자신이 무너졌을 때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록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난다면 1년, 2년, 3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갈 것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얼마나 지체됐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가다가 100m가 아니라 400m 계주를 하는데 이 다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뛰어야 되는데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바톤을 그만 중간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놓친 상태에서 계속 뛰면 되는가? 1등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도 이건 실격이에요. 바통을 다시 집어들고 2등, 3등 아니면 꼴찌를 하더라도 바통은 집어들고 뛰어야지 그래야지 완주가 된 거지. 바통을 집어들지 않고 뛴 거는 그거는 완주도 아니고 그거는 안 뛴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이 바통인 이 두루마리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크리스찬은요 이제 이 아름다운 궁전을 향하여 이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고난의 언덕을 통해서 아름다운 궁전으로 그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그가 웅장한 멋진 집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아름다운 집
이렇게 말하고요. 한자로는요, 이거를 미궁이라고 그래요. 미궁.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궁전 궁자 해서 미궁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이 철로역정에서 이 아름다운 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아름다운 집은 이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로 가는 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길에 여기에 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두 마리의 사자라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서, 이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정보도 얻어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영적 무장을 하게 돼요. 그 칼도 받고, 그 다음에 방패도 받고, 이런 그 방패를 해야만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앞에 이 사자가 또 버티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다 보면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방해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해고, 잘못하면은 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제 클럽 생활이 되고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사자 두 마리 사이로 가야 한다. 그 사이로 가야 아름다운 궁전, 교회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자,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두 사자 사이로, 정확하게 이 두 사자 사이로 가야 됩니다. 그 사이로 가야만 아름다운 교회 생활,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모든 것들을 얻습니다. 교회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이 공동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이 교회를요, 미궁을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모든 이 순례자를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로받고 정보를 얻고 무장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로 바른 교회 생활을,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두 사자 사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크리스찬이 자기 앞에 길을 막고 누워있는 그 두 사자를 보고 무서워가지고요, 의심쟁이와 겁쟁이처럼 돌아가겠다고 결심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문직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소리를 쳤어요.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느냐고. 이리로 오라고. 사자들을 무서워할 거 없다고.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이 가운데로만 오면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니까 현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것이니까 당신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가운데로만 오면은 괜찮다 하니까 이 크리스찬이요, 덜덜덜 떨면서 길 한 가운데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통과를 해요. 이 통과를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서지민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좀 더 내가 크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상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아멘. 예, 여기 보면은요, 신명기서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좌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측으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렇게 이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보실 때는.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 중심을 지켜서 이 가운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치우치지 않게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도록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성도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올바른 교회 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준비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바로 이 균형 잡힌 길을 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를 보면요. 이 평등을 더 중요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더 중요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나뉘잖아요. 옛날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자코뱅 당과 지롱드 당이 있었는데 이 두 파가 서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의 주역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좌측의 성향을 갖고 있고, 한쪽은 우측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좌측과 우측의 성향을. 그 우측은 뭐냐면요, 이 평등이 중요하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자유는 없어도 평등하게 살자. 이것이 결국 나중에 뭐로 됩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거 사회주의보다 더 급진적으로 나간 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로 가냐면은 이게 무신론이죠. 주로 무신론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독재나 전제주의 이런 거.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요, 다 독재주의든지 전제주의든지. 신앙적으로 보면 여기 이슬람이 여기에 속하겠죠. 이슬람은 그런데 평등 이런 것도 이 사람들 무시해요. 평등도 없어요, 별로. 여기는 속하지 않겠네. 여기 해당되지도 않겠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평등을 강조하는, 그래서 같이 공평하게 먹고 살자. 그래서 집단 농장 있고 이런 쪽으로 가고, 이게 무신론에다가 진화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 좌측에 있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 전제주의, 독재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평등해도 우리 자유가 없으면 아니다. 그래서 평등은 좀 약화시키더라도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자 라고 하는 쪽이 바로 우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도 반대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혁명이 일어날 때 이제 국회에 서로 앉았는데, 우측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앉고, 좌쪽에는 이런 사람, 우쪽에는 이런 사람이 앉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냥 뭐 좌우가 왜 이렇게 되는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 그룹은 우측에 앉았고, 한 그룹은 좌측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그게 뭔가 우리가 좀 신앙적인 좌파, 신앙적인 우파 이런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크리스찬이 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려는 길이요, 우리가 그냥 좁은 길이라고 할 때 그냥 좁은 길은 편안하게 그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좌우측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면 이게 사자에게 잡혀먹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쪽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이쪽 사자도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좌쪽으로 굴러 떨어지거나 우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사자에게 잡힐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사자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신앙에서 좌와 우가 뭔가 일단은 크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 성혜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이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예요. 문자. 예,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율법에 뭐예요? 이게 정신입니다. 정신. 율법에 정신이 있는데 이 율법의 문자에 치중해서 그 문자만 보고 정신, 스피릿은 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중요한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율법의 정신도 중요하고 율법의 문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요, 문자 중심의 신앙이냐 정신 중심의 신앙이냐, 그래서 이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에 따라서 내가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자는요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형식을 중요시하느냐, 이 어떠한 우리의 예배드리는 어떠한 그 폼 그리고 순서 이런 형식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내용을 중요시하느냐. 이 순서가 뭐가 중요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그거 우리가 예전에 말했죠. 껍데기와 알맹이. 껍데기가 중요한가 알맹이가 중요한가. 자, 그래서 요거는요 또 어떻게 나뉘냐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가 성령을 중요시 여기는가, 요거에 따라 바뀝니다. 그 결국에는 한쪽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쪽으로 점점점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자유주의가 다 나쁩니까? 근본주의에 없는 게 자유주의에 있어요. 그러나 자유주의에 없는 게 또 근본주의에 있죠. 우리가 이것에서 이 중요한 것은 이쪽도 취하고 이쪽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을 강조하니까 여기 이 중에서 성령을 가장 강조하는 파가 어디겠어요? 오순절이겠죠? 그 다음에요, 성결교겠죠? 그리고요, 감리교도 그렇죠? 성령의 그런 그 역사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요, 이 장로교, 침례교, 구세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보세요. 자, 감리교가 이단입니까? 아니죠. 성결교, 오순절 다 괜찮은 교단이에요. 장로교 다 좋은 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교나 이런 그 교단들이요, 조금씩 자기의 믿는 바에 따라서 이쪽으로 더 갔든지 이쪽으로 더 갔는데, 이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안 되고 이쪽으로 완전히 가서도 안 되고 요 어느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 균형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여기는 낭떠러지로 잘못 굴러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가요, 잘못 배워놓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서 사실은 이쪽에서 굴러 떨어졌는데도,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닐 게 뭐가 있어? 교회 안 가도 돼. 마음이 중요하지. 어디 쪽이에요? 자유주의죠. 마음이 중요하다잖아요. 정신이 중요하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지 성령 받아? 이게 자유주의. 여러분, 자유주의로 가는 사람들이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상당히 자유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고 종교 혼합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가 없으니까요. 이 형식과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형식과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자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이 신앙은요, 성령의 역사,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 진보적인 어떠한 신앙, 이런 쪽에 약해요. 그래서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 근본주의나 문자주의는 약해요. 저 세상 더러워. 나는 우리 안 갈래.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저렇게 어울리는 거 우리는 싫어. 나는 안 맞아. 해가지고요. 이 말씀 중심 근본주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해요. 그런데요, 자유주의는 이런 사람들 어때요? 또 거기 쪽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인지 세상이 난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뭉퉁그려져가지고 거기서 같이 놀아나고, 자유주의는 근본주의를 비난하고 근본주의는 또 자유주의를 비난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과연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게 내가 자유주의 쪽에 있는가? 이게 자유주의 쪽에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근본주의 쪽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갈 때 나쁜 거예요. 지나치게 갈 때 그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제가 오늘 이게 좀 전체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좌측으로 갔다가 역사적으로도요, 좌쪽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좌쪽에 있구나, 저 사람들은 우측에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AD 몇 년경에 약 한 35년 33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33년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모든 핍박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카톨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1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죠. 뭐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기독교죠.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점점 이 정치 권력을 얻으면서 정치와 연합되고 하나 되면서요, 타락하게 돼요. 이 기독교의 타락, 이게 바로 누가 타락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 버린 거죠. 로만 카톨릭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을 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카톨릭에서 기독교의 사상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로 복음주의라고 말을 해요. 복음주의.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복음주의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복음주의입니다. 기독교, 개신교는요, 복음주의예요. 다 복음주의. 이게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누가 우리를 부를 때 복음주의라고 말한다고요? 캐톨릭에서. 천주교는 뭐예요? 카톨릭주의죠.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거가 제너럴하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제너럴하다. 예. 자, 기독교는 복음주의인데 이제부터 잘못된 카톨릭의 그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타락해버렸던 이것을 이제는 기독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자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복음주의입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뭐를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그게 안 보이네요. 이게 네, 그냥 가야겠네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전에 이렇게 싹 지워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뭐 가보겠습니다. 이쪽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복음주의가 말하고 있는 종교 개혁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주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카톨릭에 반해서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원칙이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뭡니까? 오직 성경. 두 번째로는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로는요. 솔라 뭐죠?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다. 이거는 카톨릭의 뭐에 반대는 거예요? 카톨릭은 자기들의 교령집, 전통 이런 거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교회 회의록이, 교회 회의, 교회법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행사하게 해서 나중에는 사람 자기들끼리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 교회가 엉망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의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은 뭡니까?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카톨릭은 구원을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 행위에다가 7가지 성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말에 꼼짝없이 묻기도록 만들어서 교황이 독재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왜 행위가 여기 필요하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충분하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택하신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주의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뭘까요? 이제 여기다 이제 2가지를 더 붙이면은 솔라 오직 누구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 믿죠. 오직 예수. 교황이 아닙니다. 성자도 아니고 성녀도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그렇다면은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공경한다라고 말해요. 마리아를 공경한다고 말하고 성자들, 수많은 그 성인들을 공경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섬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카톨릭이요. 근데 이 신앙은 뭐냐면은 1517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은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 기도할 건가? 오직 예수님이라. 예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뭘까요? 그러면은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5번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공로로,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최종적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믿는 것은 예수님이고 믿는 것은 성경이고 믿는 것은 예수님 공로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가나요? 라고 하는 왜라는 문제 있죠. 왜? 도대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는 왜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런 직업을 왜 택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그게 이유가 뭡니까? 솔라 뭐죠? 글로리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5가지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성경. 여기 있죠?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예수. 5번째,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즐거움을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이 과정들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 식사했잖아요. 왜 식사를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자기의 목표가 있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그 기도 응답받아서 뭐 하려고요? 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뭐 하려고요? 결국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좋은,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한번 다시 제가 이제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 5가지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항상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카톨릭에 반하는 이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개혁을 했던 그 성경으로 돌아온 바른 복음이 뭔가? 1번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나 틀리나? 1번, 오직, 다 스피커를 꺼놓으셨지만, 그냥 입 모양으로 해보세요. 오직 성경. 예, 우리는 성경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요, 오직, 뭐죠? 오직 행위입니까? 오직 선행입니까? 오직 믿음. 세 번째가요, 뭐죠?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 네 번째가요, 우리는 오직 성자도 아니고 성녀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의 최종적 목표는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이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1번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믿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왜 사나? 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아니 도대체 예수는 왜 믿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기 위한 건데, 여기서 나올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도 어떻게 입혀주겠어요? 우리의 직업도 어떤 직업이 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 5가지, 3가지 이러한 그 질문과 5가지 질문이 이게 바로 복음주의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리는 기독교는 이런 그 복음주의에 있는데, 복음 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좌측으로 좀 가고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좀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기독교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기독교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한 것이 카톨릭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톨릭주의. 자, 그러면 복음주의는 어떻게 가는가? 자, 먼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아까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로마 카톨릭이요, 기독교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령집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종교 재판도 하고 그 이후에도 종교 재판 해가지고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복음을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시작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교파를 만들었냐면 루터파를 만들었어요. 루터파. 여러분 루터파 들어봤나요? 루터 종교. 독일에 루터파가 많죠? 예, 호주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루터파가 있어요. 존 칼빈은 어떤 종교를 만듭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요. 예, 개혁신앙을 가진 그러한 장로교 전통의 이 사람으로부터 존 녹스가 녹스라는 사람이 이제 장로교 신앙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개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스코틀랜드는 장로파가 되는 거죠. 이 쯔빙글리도 개혁파가 됩니다. 개혁파가.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쯔빙글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개혁을 하고 이렇게 다 개혁을 하는데, 자, 종교 개혁은 아까 그 5가지를 가지고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종교 개혁은 이제 개혁자들은 뭡니까? 카톨릭에 대항해서 잘못된 카톨릭을 바르게 고치고 거기에서 속아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전투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카톨릭과 싸웁니다. 뭘로 싸웁니까? 뭐 전쟁도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요, 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싸워요. 성경을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옳으냐, 저렇게 해석하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정통하다. 아시죠? 정통.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통. 피나한테 죄송해요. 정통. 우리 이진환 지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정통주의. 이거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 성경 중심. 아까 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기준이 뭡니까? 정통주의의 기준이요.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정통주의는 아까 말한 5가지예요.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예수. 5번째, 오직 영광. 이 5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곳, 이게 바로 정통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정통주의인데요. 이거를 지키다가 보니까 카톨릭과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카톨릭은 성경 아니다, 믿음 아니다, 예수 아니다, 막 계속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30년 전쟁이나 뭐 슈말칼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종교 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종교 개혁에서 성공을 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또 로마 카톨릭 쪽에 붙어 있는 나라들,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과 이게 독일과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전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과 북이 서로 갈려 있는데, 그러면은 남쪽은 저 북쪽 잘못했어, 북쪽은 남쪽 잘못했어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잘못한 것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쪽에서 내려온 스파이 누구냐, 남쪽에서 누가 스파이가 왔느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를 가지고 싸우냐면 성경에 한 문장, 한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이게 카톨릭이냐 기독교냐, 이게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계속 이런 그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분쟁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맨날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무슨 설교를 들으냐면은
어디가 뭐가 잘못됐고 우리는 교리가 뭐고 막 교리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교리가. 여러분 이거 교리를 압니까? 우리가 성령론, 또 정의론, 신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 한 문장 한 문자 가지고 계속 파고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은 카톨릭과 전쟁에 우리 남편이 나갔어요. 종교전쟁에 우리 아들이 나갔다가 전사했어요. 계속 전쟁하고 있었으니까. 전쟁에서 우리 남편이 팔을 잃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서 내가 지키는 신앙 때문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는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리 갖고 물론 교리 때문에 싸웠지만 자기는 교리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피폐해지고 맨날 교리 그리고 서로 디베이트하고 싸우고 정신이 없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요 경건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리도 중요하지만 경건한 삶 사는 게 중요하다. 경건이 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은 우리 교리 말씀 교리 가지고 이거 말씀 중심이죠. 여기 말씀 가지고 교리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다. 나 위로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사 또 성령의 충만이 뭔지 알고 싶고 기쁨을 얻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그러한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만 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는 기도 운동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성령 운동.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요 종교개혁과 전통주의는 요쪽에 막 치중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막 가다가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경건주의가 조금씩 힘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주의가 이렇게 힘을 얻어가는 동안에 이쪽 사회에서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진화론, 무신론들이요 점점 강해지고 이성주의 있죠. 이성주의. 성경보다 신앙보다는 이성이 중요해 라는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대학교나 그런 곳에서는. 동시에 기독교 안에서는 이성보다는 신앙을 더 강조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주의에서는요 뭐가 나왔냐면은 대각성 운동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1700년대 이쯤 되니까요. 1740년대 뭐 이렇게 되니까 이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또는 무디, D.L. 무디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이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기에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이.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요. 진화론이 점점 발전하고 게다가 요쯤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경건주의가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에 과학혁명 같은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생기죠. 증기기관차가 막 나타나고 비행기가 막 만들어지려고 하고 또 새로운 신대륙이 막 오스트레일리아가 발견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지금 한쪽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세상에서는 과학이 발전하며 이성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헷갈리는 게 일이 생겼어요.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는 막 계속 막 불타오르는데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보다는 이성, 자연적인 이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과학을 믿어야 되느냐 보니까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됐다고 하는데 교회는 창조론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히 보이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서서히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이 진화론이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성적인 거,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과학들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이 정통주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진화론이고 과학주의고 뭐고 성경하고 틀리면 무조건 니들은 잘못된 거야. 우리는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믿을 거야. 성경에 있지 않은 거는 다 거짓이야. 아니야. 하면서 오직 성경 들고 나왔어요. 오직 성경.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위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죠?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게 하신 거죠.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지, 이 구원을 위해 쓴 책이죠. 근데 이 성경책이요, 수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니고 물리학 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 구원을 위한 역사 안에 수학과 물리, 과학 이런 원리들은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런데 이 세상이요,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과학과 수학과 물리가 성경에 없는 과학,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나오는 그런 그 수학적 원리, 물리적인 원리,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만이 또 생각하는 것은 지구는 평평하다. 근데 갈릴레오가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동그란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보니까 세상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더라. 자, 이거는 성경에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관찰한 거에 의해서 아마 지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지구가 가운데 있을 거야. 그리고 태양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거고, 그것이 뭐 성경의 어떠한 그 신앙적인 무슨 과학적인 그 내용으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관찰과 또 성경의 이런 것들이 서로 짬뽕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그냥 들려지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학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성경으로 풀어보자, 성경으로 하면서 가다 보니까 과학은 발전하는데 성경의 해석과 이런 것들은 느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여기 과학이 옳지 않나, 과학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듣자, 그리고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과학을 믿자, 성경을 믿지 말고, 이건 또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과 과학이 반대가 될 경우에 우리가 어디다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일단은 과학이 말하는 거 좀 들어보자, 그리고 성경이 틀릴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예요. 성경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과학을 받아들이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권위나 성경을 사랑하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경을 그냥 어떤 사람의 그냥 작품, 사람들의 작품, 사람의 얘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요, 부흥 쪽에서는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두 가지에 동시에 있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정통주의를 강력하게 붙들고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성경 중심. 성경에서 말 없으면 다 틀렸어. 말 없는 거는 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정통주의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 뭐가 생겼냐면 근본주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본주의가 뭡니까? 종교개혁의 기본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과학이나 뭐하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거를, 모든 현상과 모든 과학조차도 거기에다 두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은 가상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이게 말씀, 형식, 문자 여기로 너무 지나치게 가면은 이것도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막 생겨났어요. 근본주의가 생겨나고 자유주의는 아니야, 우리가 맞아. 근본주의는 아니야, 너희들 틀렸어. 이러다 보니까요, 근본주의는 뭐가 되냐면요, 반이성주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반지성주의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 공부하지 마. 그거 애들 다 버려놨어. 과학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교 가가지고 애들 다 버려놨으니까 과학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이런 반지성주의로 가고, 자유주의는요, 근본주의 저것들 다 바보들이야. 저것들 말하지도 마 하면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대로 막 가다 보니까 이게 둘이 서로 대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자유주의는요, 뭐에 대한 거에 대한 희망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또 하나님 없는 자유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자유주의는. 근본주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복음적 근본주의잖아요. 복음적 근본주의.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자유주의는요, 복음적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적 자유주의, 하나님 없는 자유주의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주의를 좋아해요. 이성에 맞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유주의를 좋아했던 독일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유주의의 대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살자, 합리적으로 살자, 우리는 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했던 이 독일의 자유주의 학자들이요,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적어도 인권을 말하고 사람들의 이 소외나 사회적인 어떤 구원을 말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떠나버리니까 이들이 누구를 신처럼 받들었느냐 하면요, 바로 나치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를요,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독일 교회가,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본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들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히틀러를 찬양하면서 히틀러가 구세주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이중성을 여기서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독일이 자유주의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을 때 이건 아니다, 독일은 우리 이 세상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게 시작한 사람인 건데요. 신정통주의.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건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유주의가 너무 이 알맹이만 생각하고 내용은, 이 형식은 다 까버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했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온 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정통주의입니다.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우리 지금 장로의 그 신학교 거기에서 지금 붙들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조금씩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어찌하든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중심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신정통주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신복음주의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거는 여기에 대한 좀 더 우리 호주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근본주의에서 정통주의로 넘어가고 자유주의가 완전히 신정통주의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 잘못했네. 이거 너네들 잘못한 거다 해가지고 자유주의가 항복하고 박살이 났는데 그 다음에 이 근본주의와 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신복음주의라는 것이 최근래에 나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아마 너무 어려웠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교회사와 또 이 뭐 주의라고 하는 이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도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나중에 뭐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 옛날에 한번 들어봤는데 하고서 생각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않고 이 둘의 중간에 이거를 잘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늘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요, 좌측으로 가거나 우측으로 갑니다.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되었다면 또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면서 이 가운데 길로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한데 오늘 어쩌다가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은 이따가 이제 우리 그 그룹 모임 할 때 우리 그룹장님 그 그룹 그 감당하시는 분들한테요 다 물어보시기 바라고요.